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마가복음 15장 1절 읽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을 보다 하시니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도로도로에게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고발하는가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예수의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꿈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나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시를 요구하니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줄 줄 아느니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그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대답하시는데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라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읽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새벽부터 우리는 새벽부터 나와서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이 사람들도 새벽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 온 공회원을 말합니다. 사내들이 공회원을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적혀 있는 사람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의논을 하고 이제 예수를 어떻게 죽일 것인가 의논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제 빌라도에게 온 예수에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죠. 왕으로 오셨죠. 임금으로 오셨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죠.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3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로 뭐 했다고요? 여러 가지로 고발했다. 고발. 뭘 고발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고발했죠. 성전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세운다는 고발에서부터 왕이라는 고발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발에서부터 이제 자기가 왕이니까 이 로마에 대역하고 반역하는 사람 여러 가지 고발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4절에 보니까 아무 대답도 없느냐.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여러 가지로 고발했고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우리들에게 늘 참수합니다. 늘 고발해요. 너가 그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집사가 될 수 있느냐. 너가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헌교의 성도지 세교의 성도가 될 수 있느냐. 너가 어떻게 그렇게 해서 네 인생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 수많은 것으로 여러분들을 고발합니다. 참수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냐라고 참수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없느냐.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5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한쪽에서는 많은 곳으로 고발했는데 다른 쪽에서는 예수님은 침묵하셨다는 것이죠.
이들이 왜 고발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압니다. 그 마음에 시기가 있었고요. 질투가 있었고요. 수많은 백성들이 이 예수를 따르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서 위협을 당연히 느꼈겠고요. 그리고 이들 안에는 편견이 있었고 이들 안에는 감정이 있었고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죄악에 사로잡혀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다분히 가지고 있었고 성전을 지배했던 성전을 섬겼던 이들이었는데 수많은 죄악 가운데 이들이 사로잡혀서 말이 많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에 반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이 많고 죄악이 가득 차 있으니까 말이 많고 죽여야만 한다는, 예수님을 죽여야만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종교의 껍질만 가득하고 그 안에 참된 경건이 없는 자들.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겉모습은 정말 이렇게 멋지고 멋진 사람들이었지만 그 속에는 참되게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이 많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의 분쟁과 또 그리스도인들의 분쟁을 보면은 말이 많습니다. 언론의 말이 많아지고 사람들의 말이 많아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기는 말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는 말이 없었습니다.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니고요. 입말. 이쪽에는 엄청난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 대꾸하실 수 있는 말씀이고 정말 저들이 말하는 그 말이 진짜 진실된 말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때문에 이 희생 제물, 구약에 있어서 이 제물들은 아무런 말이 없잖아요. 지금 자기 자신이 죄의 제물로 인해서 바쳐지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조용히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의탁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길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때로는 침묵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고 억울하게 하는 그 시간 속에서도 주님의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처럼 우리로 걸어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갈 겁니다.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본다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한다면 이 억울한 시간 속에서도 이 정말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도 침묵하면서 아무 말씀 안 하시면서도
주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고 고발하고 여러분의 신앙의 길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못 가게 하도록 수많은 말이 쏟아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의 마음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침묵으로도 그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길이고, 이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런 길을 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명절이 되었습니다. 명절이 되니까 이제 백성들이 죄수 한 사람의 한 사람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었는데, 이 바라바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사람을 전례대로 이렇게 놓아주기를 요구했더니 빌라도에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무리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수많은 사실로 고발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무리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충동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내가 어떻게 하랴 이렇게 하니까 13절에 보십시오. 무리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자, 11절에 바라바를 놓아달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다시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기 밑줄을 그어서 다시라는데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렇게 돼. 14절에 가니까 빌라도가 너희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했더니 더욱 소리를 질러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15절에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자, 한쪽에서는 무리들을 어떻게 합니까? 충동시키고 더 소리를 지르게 하고 더 강하게 소리를 지르게 하고, 빌라도도 이 무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른 사람들을 충동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오염시킵니다. 죄는 영향력을 줍니다. 강력합니다. 오늘 여기 보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무리들을 충동했고, 이 빌라도도 이 무리를 만족하기 위해서 이렇게 죄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모습은 죄에 영향력을 미치기도 하고 거룩함에 영향력을 미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의 세교회는 정말 이제는 남성 리더십들이 잘 서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 가정 속에서, 이 일터 속에서 우리 남성들을 리더자로 세우셨습니다. 이 사람이, 한 사람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면 이 사람을 통해서 거룩한 영향력이 나가지만, 내가 깨어 있지 아니한다면 죄의 영향력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그 가정, 여러분들이 담고 있는 그 일터에서 여러분의 모습은 지금 어떤 형태로 이렇게 전달되고 있습니까? 정말 거룩한 선한 영향력을 미칩니까? 아니면 죄의 영향력을 미칩니까? 마치 내가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 충동해서 막 소리를 지르게 합니까? 더욱 소리를 지르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도록,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정말 그 사람이 선하게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하고 더 기도의 사람으로, 말씀의 순종의 사람으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리더된 사람들이 이 온통의 무리들을 이렇게 죄의 도가니로 완전히 물들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살아있는 우리가 생명체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재미난 예화 여러분 다 아시죠? 제가 여러 번 예화를 쓰는데 기도원하고 절하고 이렇게 붙어있던 예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아시죠 여러분? 절이 기도원에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도원에서 늘 산상 집회를 하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선임들이 목탑을 두드리다가 나무 아비탑을 아멘 관세음보살 할렐루야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지선님이 다 불러가지고 저 안 되겠다. 누군가는 기도원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누군가 얘기를 할 거냐 했더니 저 뒤에 있는 젊은 그 비구니가 손을 탁 들면서 주지선님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위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부정적인 한 말을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해요. 가능하면 우리 아내한테도 안 하려고 해요. 가능하면 다른 사람들은 절대 안 하고 싶어요. 정말 내가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안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말을 하게 되면 자꾸 그 말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우리가 죄로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죄는 주님의 보혈의 피로 다 깨끗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껍데기의 신앙들, 그래서 끊임없이 무리들을 충동하며 이 시기심에서 편견에서 일어나고 있는 감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의 영향력은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이 안에 어려운 생각이 들수록 주님의 십자가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보혈의 피로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게 무엇입니까? 은혜가 흘러가야 됩니다. 은혜의 말이 흘러가야 되고 은혜의 생각이 흘러가야 되고 그래서 그 은혜 안에 충만해 있는 용서와 은혜 안에 충만해 있는 기쁨과 은혜 안에 충만해 있는 소망과 은혜 안에 충만해 있는 이 믿음과 이런 것들이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흘러가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가정이 이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아내가 변화되어지고 나의 은혜가 아내에게로 가고 나의 은혜가 자녀에게로 가고 내가 받은 이 은혜가 일터에게 흘러가면서 이 세상과 가정은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를 생각합시다. 종교 지도자는 수많은 말을 통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묵묵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침묵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무리들을 충동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죄의 오염을 시켰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정말 주님의 보혈의 피가 있어서 보혈의 능력이 있어 이 피로 우리가 깨끗이 씻고 오늘도 주님이 부어주신 거룩한 은혜, 거룩한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기름 부으심을 따라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충동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같이 이 시간에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서 이렇게 한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하나님이 놀랍고 큰 주의 영향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앞에 순복하지 못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앞에 묵묵히 침묵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처럼 오 하나님 아버지 개슴만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로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향해서 온전히 경고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묵묵하게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모습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습니다. 수많은 말들이 예수님의 귓가에 들려왔지만 침묵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기록된 그 말씀 앞에 좁은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처럼 주님, 우리들에게도 그 말을 듣고 그 충동하는 말을 듣고 우리 멋대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의 감정대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주님 겟세마네의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며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에 무리를 충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리를 향해서 은혜가 흘러가도록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용서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소망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믿음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셔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며 격려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선교사님과의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7시 15분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올리겠습니다. 우리 하은이